다 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1월 5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신앙의 갱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신앙의 갱신.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되고 갱신된다는 것은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설렘이기도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뭔가를 계획하고 기도 제목을 잡고 비전을 세우고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삶에 갱신, 개혁을 통해서 그 계획과 그 목표와 그 기도 제목이 반드시 승리의 길로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서기 1500년대에는 격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대표적으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그 놀라운 일들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우물밖에 넓은 세계를 깨닫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돈다는 천동설을 주장했던 이론이 깨지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주장해서 정식으로 로마 교황청과 대결하여 결국은 교황청의 생각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구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동설을 주장한 것이죠.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교황의 권위는 약화되었고 인쇄술의 발견은 복음 전파가 더 빨리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하게 되었고 종교의 계획을 부르짖었던 루터의 글이 세계로 펴져나갈 수 있었던 것도 인쇄술의 발견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카톨릭 교회의 내분과 면죄부 사건으로 대표되는 부패 속에서 종교개혁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비슷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며 교회가 어떻게 신앙을 갱신하고 개혁해 나갈 것인가가 또 고민되는 시점에 섰습니다. 중세의 변화와 격동의 시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의 갱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갱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앙의 갱신과 개혁을 하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517년에 종교 개혁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에서 출발했습니다. 종교 개혁과 르네상스는 매우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르네상스라는 것은 상스라는 것은 생해서 재생 또는 부흥을 말합니다. 종교 개혁의 표현은 모두 근원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이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15세기에 일어났던 종교 개혁의 3대 표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 이 3대 지표를 가지고 종교 갱신 개혁을 주창하며 이루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시키는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당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카톨릭 모든 교회들 세계는 그리스 종교적인 만신론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만신론은 그리스 아테네에 전도하던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을 보고 비판한 것에서 나옵니다. 다신론, 범신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종교 속에 살아온 우리가 기독교를 접하게 되면 습성이 잘못된 못된 종교 행위가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신앙을 변질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5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운동선수들처럼 성경을 상고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신앙갱신은 먼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근본의 기준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신앙의 출발이, 교육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개혁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말합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을 거행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 생활을 가리킵니다.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예배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제네바에서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복음을 실천하는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아주 유용하고 실천적인 교육을 시켰습니다.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 목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생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목표는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의 갱신을 위해서는 전도입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을 교육시킨 뒤에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했던 거죠.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 각처로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실천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멘, 말씀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직접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입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낼 때 신앙의 갱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저들의 전도는 관계 전도였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 자신들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통 종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AD 40년경에 기독교인들 인구가 약 5천여 명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D 250년경에는 무려 5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000배가 성장한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더욱더 분명한 신앙을 갖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났고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 이유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마녀 교회가 문을 닫았고 또 성도들이 절반들이 신앙을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와 격동의 시기에 우리가 먼저 신앙의 갱신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다시는 성도들을 교회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듣고 열심히 무장해서 말씀을 실천으로 하는 전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낼 때 신앙의 갱신은 일어날 것이고 교회, 한국교회 재부흥의 기회는 다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운동선수가 목표하는 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가꾸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절제해서 인내함으로 목표를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022년을 새롭게 주시며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2022년 새해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개혁, 신앙의 갱신입니다. 이런 신앙, 이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너무나도 침체에 빠졌고 도탄에 빠져 있고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문을 닫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부흥하고 재성장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갱신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결단력을 주셔서 반드시 신앙의 갱신을 이루어 가정들이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교회들이 새롭게 신앙으로 부흥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본질로 돌아가고 근원으로 돌아가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는 결단이 연초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주한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한국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시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경신을 통하여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나아가는 미래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